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게 지금 산상수훈에 주신 말씀들은요, 전부 다 거의가 다요, 다 소개법입니다. 구약의 10계명 중에 바뀐 법만 여기다 지금 기록한 것이 지금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진실로 너에게는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끝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게 하는 선지자가 있고 넓은 길로 가게 하는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다.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러면서 쭉 나가는 것이 마태복음 7장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금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 하는데 구약의 법은요 다 정죄하는 법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영혼을 살리러 왔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주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자,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정죄의 직분이 사라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죽이는 법이고 정죄하는 법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요 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아담서부터 다 범죄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같은 데 보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가득 찼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게 나쁜 짓이다. 그게 안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다 물로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근데 율법을 받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죄가 세상에 가득 차니까 불로 이제는 다 멸망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예수님 오실 때가 똑같다는 것은 죄가 세상에 가득 차니까 예수님께서 다 세상을 멸하고 데려갈 사람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 정죄법이라니까 구약의 법은 참 나쁘다. 아이고 그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젠지를 모르고 사니까 이 법을 줬을 때 아이고 내가 이 법을 보니까 나는 죽게 됐네. 이 법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올바르게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을.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이 정죄법이고 죽이는 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거는 정말 나쁜 법이야. 그건 안 좋은 법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로마서 7
1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자,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라는 것은 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를 엄청나게 짓고 사는데도 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니까 죄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법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율법이 없이 그렇게 살 때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때는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겠다. 그래서 이 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인데 이 율법 계명은요, 죄를 드러내는 거야.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네. 그러면서 이 법을 보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고 이 죄는 법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것은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려고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주신 법이 되려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그 법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펄펄 살아서 날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 법을 주셔서 그 법을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날마다 내 속에서 지금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생각 속의 역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기회를 타서 나에게 죄를 짓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요. 나는 죄 짓고 살았어도 나는 영원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 지금 그 말이에요.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고 더 이상 나쁜 길로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법이 없으면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는지 죽음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보니까 이것이 죄네. 이 법을 보니까 나는 죽어야 되네. 더 이상 죄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죄를 그치게 만들고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법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율법이 나쁜 법이다 뭐 안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준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너 죄 좀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이 법은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잘못되고 늘 악하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깨닫고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것이 법이다 그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봐요. 그래서 이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에요.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봐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자,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사니까 율법이 그건 안 좋은 법이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전부 다 나쁘다고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왜? 더 이상 나를 죄짓지 않게 만들어주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을 너는 알아라 그 말이야.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게 감사하면서 늘 기쁘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 법이라는 것은 불법한 자, 복종치 않은 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대적하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고 덤벼들고 하는 그런 못된 것들, 정죄고 판단한 것들, 망령된 것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남의 걸 탐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나쁜 법이요? 너는 그런 짓 하면서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 왜? 율법을 안 줬을 때는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 너 죄인임을 좀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법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고 그런 법이요. 그런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주신 법인데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법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한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법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짓는 죄가 이런 죄다. 지옥 가는 죄고 사망에 이르는 죄고 죽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법인데도 율법 얘기만 하면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뭔지를 알아요?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그 율법만 갖고 죄사함을 받고 그 율법 한 가지만 잘 지키면 예수도 필요 없고 그 율법만 지키면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야. 율법은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켜? 어떻게 죄를 그쳐? 이 율법이 있으니까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하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법이고 죄를 끝이게 하는 법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이고 예수 만나게 하는 법인데도 사람들이 율법은 아예 말도 안 해. 가르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놓으면 성도들은요 죄 안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죄를 지면 죽는데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요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119편 보면 내가 율법을 사모하면서 율법을 바라봅니다. 내가 율법을 사모하니까 그 율법 때문에 밤이 깊기 전에 다시 깨서 그 율법을 바라본다고. 나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죄악된 길로 가다가 그 법 때문에 내가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 법 때문에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 법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 119편 다윗의 고백이야. 그래서 율법을 옳게 깨달은 사람은 이 법이 자기를 살리는 법이고 이 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잘못 깨달은 사람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아예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지옥 백성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자, 시편 119편 한번. 1절에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다윗은 율법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법을 마음에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청년의 정욕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 정욕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 다 지내봤잖아요. 근데 그 청년의 때 가장 정욕이 왕성하고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지멋대로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청년인데 그 청년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이 법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이 법이 나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죽게 됐네요. 이 법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이 법을 보니까 나는 사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피만 네 죄를 용서하고 그 예수님 만나야 너는 산다 하고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47절 봐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다윗은요 이 주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자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고 있어요. 54절에 보면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거쳐가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야. 그게 히브리서 11장 나왔잖아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본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 주님의 법이 자기의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 소유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도 받고 멸류관도 받고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산 삶이 우리 소유야. 그것 갖고 주님 앞에 가면 멸류관도 받고 상급도 받고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7절에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법을 해가고 사니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 그릇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법이고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고 선한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귀하면 자기에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낫고 더 좋은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딱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12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11절에도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법을 지켜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42절에도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자, 환난과 우환은 뭐예요?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기쁨이다. 아무리 내 가정에 나에게 환난과 재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도 기쁘게 살았지. 그 죽여버리면 자기를 더 이상 쫓아올 사람이 없는데도 끝까지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자기를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죄짓지 못하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법은 귀합니다. 자, 시편 119편 155절 한번 봐요. 시작.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구원이 악인에게서 즉 범죄하는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구원이 멀어진 것은 왜 멀어졌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범죄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은 그들에게서는 구원이 멀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장애물 없어요. 막히는 거 없어요. 다 뚫리는 거지. 막혔다가도 장애물이 다 벗어지고 뚫리는 거지. 자, 그래서 율법은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불법하고 악하게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요. 왜?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사망으로 가지 말라고 그걸 막아주면서 주는 법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라. 왜? 이 법은 너 자신을 보라고 주신 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봐요.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각양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가 그 조물 중에라는 것은 그가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쫓아서 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추수해서 데려가는 알곡이 되게 하려고. 자,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라. 지금 그 말입니다. 자,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뭘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하는 것은, 온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배울 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진 것이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그 말씀 들으면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복종하려고 아멘하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복종하려고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 들으면 그렇게 복종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도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왜 속이는 자가 돼요? 자, 23절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입니다. 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만 해놓고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요, 그거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자, 거울은 왜 봅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 즉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거울 삼아서 너를 자신을 보라 그 말이에요. 거울이 나쁜 겁니까? 음식을 먹다가 밥풀떼기가 하나 얼굴에 묻었든가, 아니 김치국물이 얼굴에 튀었어. 거울 없으면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꺼내서 보는 거야.
자, 밥 먹고 나서도 거울 봐. 왜?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시금치가 꼈는지 그거 보려고 거울 봐. 그러면 거울을 사람들은 자주 봅니다. 왜 와요? 내 얼굴을 보려고. 뭐가 묻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거 보려고. 하루에도 몇 번 봐. 거울이 나쁘면 거울 보겠어요? 아이고 내 얼굴이 뭐 묻었으니까 아이고 거울 보지 말아야지. 저거 보면은 보이니까 보지 말아야지. 아이고 내 이빨에 고춧가루도 끼고 시금치도 꼈으니까 아이고 거울 보지 말아야지. 이러고 안 봅니까? 자기 얼굴의 메모시를 고치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보는 사람도 많아. 옆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아주 거울만 있으면 가서 들여다보는 것이 여자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봐요? 거울이 안 좋으면 그런 거 볼 필요 뭐 있어. 우리가 율법도 거울 보는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고 네 자신을 고쳐라 그 말이에요. 네가 도둑질했는지 거짓말했는지 나쁜 짓 하는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너 자신을 그렇게 거울 보듯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으면 거울을 보듯이 네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거 띄고 닦고 이렇게 해서 네 매무실을 고치듯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고 너 자신을 좀 고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물두멍을 구약시대 때 여자의 거울로 만들었는 줄 아세요? 거울은 자기 얼굴 보고 자기 모든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로 물두멍을 만드는 것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요 그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이건 뭐야? 네 자신을 고치고 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들어오라고 여자들의 손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다 손발을 씻고 들어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날마다 짓는 자범죄, 날마다 짓는 그 죄 늘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울의 역할이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하고 똑같은데 뭘 보고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냐? 너 자신을 보라고 준 거야. 다른 사람 보라고 준 게 아니고 너 자신을 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 볼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거기 보면 비판하지 말라. 왜? 너 자신을 보라고 줬는데 왜 그것 갖고 딴 사람 비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의 들보라고 줬는데 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거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율법 준 거는 네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라고 내가 줬다. 그 들보부터 빼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네 들보는 그대로 두고 그 율법 갖고 다른 사람을 보고 티가 있다 어쩌다 비판하고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은 자기 자신 보라고 준 거예요. 딴 사람 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 자신 보고 너부터 고쳐라. 너부터 고치고 나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빼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자기 자신 보라고 주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법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법 지켜라. 무슨 법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이거 율법 아니에요? 율법은 생명 얻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고 영생 얻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왜?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법으로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분 만나면 산다. 그래서 회개를 시켜야지. 교회 오는 사람은 회개하면 예수 피해 제산 받고 그분은 묻지도 않고 그 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산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불평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너도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약시대 때 그렇게 멸망당한 거 보고 너는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런 짓 하지 말라 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즉 거울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성경은. 나 자신 보라고 주신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른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간음한 여자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율법은 자기를 보라고 주신 법인데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가 자기들은 그 율법의 거울로 안 보고 그 여자만 율법의 거울로 딱 비춘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땅바닥에다 지금 뭘 썼어요. 손가락으로 지금 뭘 썼어요. 뭘 썼겠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살인치 말라 하고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간음치 말라.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만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너희들이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영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며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 법을 지금 땅바닥에 쓴 거예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그 말씀을 손가락으로 지금 여기서 땅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고 여자를 손도 만지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 사람만 먼저 너희들이 죄 없는 자로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씩 지금 다 돌멩이를 내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네 자신의 죄를 고치라고 거울로 주신 건데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이라는 거울로 자기 자신은 안 보고 그 여자만 지금 비추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시 얘기를 해주면서 너 자신을 한번 보라고 그 율법의 거울로 자기 자신들을 비춰주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떠나갔다 지금 그 말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야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딨냐? 죄 없나이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는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음한 여자는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용서하고 다 품어준다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다시는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보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래서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 회개하기를 원해서 지금은 용서하고 지금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지만 반드시 다시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너는 내가 한 그 말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우리는 새 삶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